이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체는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뛰어난 생명체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다른 생명체도 있지만 머리가 좋기는 우리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수준은 이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넓고 넓은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배나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넓은 우주를 여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는 우주 여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파동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그렇게 파동의 세계로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종교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이 파동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면은 그럼 종교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오늘은 이 종교가 대신하는 미지의 세계와 또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 사람들은 아직 눈에 보이는 과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면은 그다음 과학의 세계는 아주 어느 미세한 한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신이라고 하며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무기죠. 총, 칼, 이런 무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사람들은 무기가 가장 무서운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나라는 비가 쏟아져 도시가 잠기고 마을 전체가 떠나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는 이런 사태는 인간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못 당하죠, 그거는. 21세기 과학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기만 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지변이라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과학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내려가는 마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현실이라면 그렇게 비를 오게 하는 구름과 바람은 과학 이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을 움직이면 되는데 현대 과학은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구의 과학은 아직 떠내려가는 마을만 쳐다볼 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나 바람은 움직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구름도 또 바람도 여러분들이 이 과학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살았을 때는 몸과 마음 두 가지가 있어서, 몸하고 마음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몸과 마음 모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땅 위의 개천은 넘치고 강물은 불어 여기저기 물이 넘치다가 비가 오면 땅 위에 개천은 넘치죠.
또 강물은 불어나죠. 그래서 물이 넘치다가 날씨가 맑아지면 다시 그 강물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천이 넘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라면, 그래서 그런 일이 지나가면, 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날씨가 맑아지면 다시 그 강물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 영혼은 계속 하늘나라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서 땅 위의 개천은 눈에 보이는 몸의 세계를 말하고, 구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의 세계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 몸은 사라지고 그 영혼만 남아 구름처럼 하늘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나중에 영적인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은 아주 수준 낮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머무르는 하늘나라를, 구름이 하늘나라에 머물듯이 영혼이 머무르는 하늘나라를 보통은 영계라고 하며, 영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없기에 과학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과학은 영계가 있다라고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은 오감으로다가 지금 측정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넘치던 개천에 물이 빠지면, 개천에 물이 빠지죠? 넘치던 개천은 없어지고 그 물은 증발하여 다시 구름이 되어도 사람들은 그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을 때는 개천이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리고 물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개천에 물이 있지만 여러분들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죽었다는 건 개천이 이제 물이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말려 없어지면은 개천은 없어지고, 그러면 몸의 세계는 없어지고, 그 물은 증발하여 다시 구름이 되어도 사람들은 그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천은 살았을 때의 몸, 그리고 하늘나라는 영계, 그리고 영혼은 구름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자의식과,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죠. 그리고 행동하고 퍼져나가는 우주심, 즉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보고 듣고 해서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고, 또 하나 생각은 못해요. 생각 못하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또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 그런 우주심,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그 우주심, 즉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심하고 영혼은 같은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우주심을 내세우고 어떨 때는 영혼을 내세우는데, 영혼과 우주심은 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때는 생각하는 자의식이 전부인 것 같지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의식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것은 허상일 뿐, 여러분들의 그 의식은 거의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이 속이면 속을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북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속고 살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의식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에 활동하는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을 자의식 30%, 영혼 70%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은 70%고 자의식은 30%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7대3, 우주의 황금률입니다. 아셨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에 수분이 있죠. 수분, 물, 즉 피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70%고 나머지가 30%예요. 7대3, 7대3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주의 황금률이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때는 영혼의 활동이 거의 전부이며, 죽으면 육체가 없어지죠? 죽으면 그때는 영혼의 활동이 거의 전부입니다. 영혼이 전부며, 자의식의 생각은 영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하냐? 생각은 그때는 영혼을 위해서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눈앞에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영혼 안에서 영혼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생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죽어서 하는 생각은 영혼의 활동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활동하는 것을 위해서 생각을 해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살았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싸움만 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싸우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일을 열심히,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돈 버는 일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지 하셨습니까? 죽으면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살 것이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옥 간다, 천당 간다라고 했을 때 지옥과 천당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을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주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우주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넓은 세상이 있는 반면에 우주도 삼각형으로 얘기한다면 저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의 세계하고 이 넓은 이 세계가 있다면은 이 안에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그래서 원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원칙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있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작용이 우리 인간 세상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마치 바람과 구름이 현실 세계를 위해 작용하듯이 말입니다. 예. 바람이 불면은 현실 세계에 영향이 오죠. 그러나 모르죠. 바람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영혼은, 죽었을 때 부모의 영혼은 죽어서도 계속 살아있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봐야 그럼 내내 자식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역시 자식 생각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헌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을 위한 헌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원칙인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뭐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나 뭐 다른 짐승, 쥐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합니다. 걔네들도 다 자식을 위해서 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우주의 원칙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다가 내리는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자의식과 또 몸을 움직이는 영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모를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심으로 부모를 위한다의 진심이라는 뜻은 생각하는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영혼은 안 하는, 행동은 안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며 퍼져나가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행동하면서 퍼져나가는 영혼을 사용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생각만 하다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려져라 그러면서 괜히 술 먹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부려져라고 그 짓을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진심이라고 하는 뜻은 생각하는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퍼져나가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져나가는 영혼의 기능은 지금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기능은 죽으나 살아나,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혼의 기능은 해야 할 목표가 있으면 항상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야 할 목표가 없으면 영혼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유능해진다는 건 영혼이 잘 움직여 해서 영혼의 해야지만이 유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영혼은 목표만 있으면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흐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해야 할 목표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밥만 먹으면 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영혼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로. 그렇게 되면 자의식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퍼져나가는 영혼의 기능은 해야 할 목표가 있으면 항상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퍼져나가는 기운 안에는 또 끌어오는 기운이 있죠. 그래서 영원히 해야 할 목표를 생각하면 그 목표를 세상에 내보내요. 내보내면 뭐라 그랬어요? 내보내면 현실하고 만나요. 그것이 공명현상을 통해서. 만나면 그 만난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안에 또 끌어옵니다.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혼이 부모를 떠받들면 그 힘은 부모를 끌어들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부모를 위해서, 진짜로 부모를 위해서 뭐 행동을 하고 또 퍼져나가는 길을 통해서 부모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떠받들면은 그 힘은 부모를 끌어들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을 끌어들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관계를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생각만 해가지고는 효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우주심이 부모를 향해서 퍼져나가야지만이 그것이 부모가 또 내보내는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좀 까다로운 얘기지만 결코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부모는 죽어도 그 영혼은 한결같이 자식을 보살피게 됩니다. 무식한 부모라도 상관없어요. 무식하고 유식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영혼이, 에너지가 한결같이 자식을 보살피게 됩니다. 자식을 잘 되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자식이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부모를 위하는 자식의 영혼이 아니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모를 진짜 위하는 그런 자식의 영혼이 아니라면 그 보살핌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하는데 자식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영혼이 부모를 위해서 떠받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살아생전 부모를 위하는 자식의 영혼이라야 계속해서 부모와 연결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 보세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조상들은 이와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제사를 통해서 부모와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죠. 또 뭐 이상한 거 하면서. 그러면 부모랑 안 만나지는 거예요. 정성껏 올리는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정성껏 제사 지내고 만나면은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걸 모신다든가 이러면은, 그러면 부모로부터의 영향이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은 부모 마음밖에 없어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면 조상들은 우주의 원칙대로 계속해서 자식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살피면은. 아무 사고 없이 평화롭게 잘 살거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식이 보살피는 사람은 무슨 큰일이 안 벌어져요.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살아요.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심심할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화롭게 잘 삽니다. 또 뜻하면, 그런 자식이 뭔가 뜻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조상의 보살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집은 자식이 뭘 하겠다 덮어놓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갖고선 자식이 뭔가 영원히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럼 부모가 돕습니다. 그거를. 아셨어요? 비과학적이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미신이라는 말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런 집은 무사하게 또 평화롭게 잘 지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랑 이것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을 믿어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벌어져요. 신하고 아무 관계없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식의 영혼과 부모의 영혼이 통하지 않거나, 또 제사를 소홀히 해서 후손의 영혼이 조상의 영혼을 모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식이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제사지 미신이다 이러고 안 지내고 이렇게 소홀히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꼭 무슨 사고가 나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하여튼 무슨 사고가 나서 일찍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그런 일이 꼭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를 위하고 또 부모하고 이렇게 영원히 서로 통하게 되면은 그런 부모애가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죽은 영혼은 반드시 자식만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영혼이
영원히 뭔가를 하면은 그거는 자식만을 꼭 위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냐면 나라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어떤 세계를 위한다든가 하는 사람들도 역시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때 세상을 위한 영혼의 작용이 컸던 사람은, 살았을 때 이 세상을 위하는 그런 영혼의 작용이 컸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그 영혼이 작용을 해 뜻밖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땅 위에 나타난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면 땅 위에 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밖의 기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에는, 네,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밀양에는 나라의 변고가 있을 때마다, 나라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땀을 흘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예. 저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게 비석입니다. 비석에 지금 물이 쭉쭉쭉 흐르고 있죠. 저 물은 글자에는 절대로 안 닿아요. 글자 옆으로만 흘러나가요. 저것도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저기 무슨 과학적인 물이 흐르는 거라면 글자고 뭐 없이 퍼져나가야죠. 근데 저거는 글자는 피해서 나갑니다. 반대 그 빈줄에만 나가요. 그리고 또 저걸 사람들이 저거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과학적으로 결로 현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어쨌든 이 비석은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물이 땀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예. 저렇게 땀처럼 줄줄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 동상이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 사명대사의 비석이에요. 자, 이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로서, 그 위에 스승이 서산대사죠. 서산대사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서 승병을 일으켰던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불교가 뭐 무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로 중국의 소림사를 생각해요. 그 소림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림사는 영화 촬영한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승려들은 옛날에 승병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불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저를 떠나라 했던 게 서산대사입니다. 그리고 서산대사의 제자가 바로 사명당입니다. 그래서 사명당과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외병들을 무찌르는데 큰일을 했어요. 바다에는 누구야? 이순신. 땅에는 사명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표 같은 사람도 사명당에 가서 다 찾아왔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명당에 그 여러 가지 도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석은, 저 비석은 사명당의 5대 법선, 그러니까 사명당의 제자 이렇게 5대 법선 남북조사가 만들었으며 그 이름을 표충비라고 합니다. 저게 표충비예요. 자, 표충비는 사명대사의 영혼에, 사명대사의 그 영혼 속 안에 우국충정, 우국충정이 뭐예요? 나라에 슬픈 일이 생겼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힘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부모의 보살핌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무슨 걱정이 생기면은 저 비석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표충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때, 그때는 약 56리터의 땀이 흘렸으며 1919년 3.1운동, 또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각각 68리터의 땀을 흘렸습니다. 68리터면 작은 게 아니죠. 그만한 땀이 흘렸어요. 최근에는 1961년 5.16 쿠데타 때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는 약 102리터의 땀을 흘렸으며 2008년 FTA 소고기 협상,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침몰,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등 그때도 땀을 흘렸습니다. 이 비석의 땀 또한 사명대사가 나라를 걱정하는 내리사랑입니다. 아셨습니까? 나도 옛날에 산에서 그 무술을 좀 배웠는데 그때 배운 무술이 바로 저 서산대사하고 사명당이 했던 무술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 하는 걸 그대로 해요. 거기는 눈에 보이고 해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했던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사람은 수없이 많이 환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배우잖아요. 이렇게 우주신문을 해라, 우주신문을 해라 배우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때려 죽이면 죽였지 근데 하나 봐라 이러고 안 해요.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잘 됐죠. 절대로 안 합니다. 꼭 해야 할 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씩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셨죠? 개천은 말라도 개천 속의 물은 구름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작용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계라고 하는 것은 저 영계는 비슷한 파장끼리 모여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개판으로 살아요. 영혼에 대한 이 존중이 없기 때문에 개판으로 삽니다. 그게 다 내버려요. 그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도 지금 영혼으로 살지만 죽으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지상세계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리사랑이라고 이 보살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상을 아셨어요? 예.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함께 친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같은 영계에서 활동하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우리 영계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이렇게 영계의 작용을 받으며 같은 영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분단인지도 모릅니다. 분단, 모여있는 분단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서 몸으로다가 만나지만 죽으면 파동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파장으로. 아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좀 더 좋은 영계에 가기 위한 수련일지 모릅니다. 흔한 말로 좋은 업을 쌓아야 죽어서 좋은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영혼을 통해서 부모를 위하면, 영혼을 통해서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부모를 위하면 부모의 영혼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나라를 보살피고, 또 인류를 위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인류를 보살피고, 또 우주의 핵심을 터득한 성현은 계속해서 우주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도 모두 무언가를 위하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하는 영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불교가 말하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불이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불이 돼서 이 온 우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파동으로다가 이 세상을 위하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